목회자들이 반농담으로 목회를 먹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제 곧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예전처럼 신방을 많이 받지 않아서 대신방을 없애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신방하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제가 미워서 한 사람도 신방받지 않겠다, 그럴 때까지 계속 신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먹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 한 잔만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또 그냥 넘어가기가 죄송하고 또 따스한 마음으로 음료도 준비하시고 과일도 준비하시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떡도 빵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예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먹지 않으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하나인 신방도 흔히 하는 말들처럼 먹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도 경험하실 텐데요, 낮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정장을 차려 입은 한 남자와 여러 여자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10중 8구 어느 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의 자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교회를 너무 미워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들 식당에 가서 그렇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 성도들인데 미워하면, 우리가 먹는 일 그치면 자기들 매출에 상당히 손해가 볼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먹는 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 이제 목회자와 성도님들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 또 성경의 말씀 그 이야기, 또 어떤 분들과는 평소에 나누지 못한 개인적인 이야기, 아픔, 기도의 제목까지도 깊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에서 이렇게 먹는 일이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농담으로 목회를 먹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먹회의 원조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요, 제일 많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신 자리가 바로 먹는 자리였습니다. 식탁 공동체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식사의 자리, 식탁 공동체의 자리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은요, 끊임없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오늘날 말씀드리면 먹회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이 먹회,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낙심하여서 고향에 돌아가 디베레아 호수, 디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과 인접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식탁, 밥상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이 식탁의 자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너무너무도 특별합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의 식탁은요, 마르다와 같은 여성 제자들이 대부분 만들어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셰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도 구우시고 예수님께서도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빙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고 특별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요, 연예인들이나 또는 유명 셰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주면 뭐 감격하고 영광이다, 내가 어떻게 이분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서빙해 주시는 그런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4층 식당에서 여러분 올라가서 때로는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서빙도 하시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시고, 때로는 청소도 하시잖아요.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보세요, 주님이 직접 음식도 만드시고 주님이 직접 서빙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식탁을 제공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배신하시고 도망가서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한없이 죄송해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후 40일 사역의 핵심은 밥상을 함께 하시는 식탁 공동체의 일, 목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목회, 식탁 공동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절의 메시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 모든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당시 유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경계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의 이상을 가지고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그 거룩의 기준에 따라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차별하는 사회였습니다. 거룩한 유대인,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여겼잖아요. 거룩한 유대인들은 불결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고, 밥상 공동체, 식당 공동체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서 이방인 고넬료 로마인 백부장 그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이 하였으니까 가서 만나라 하시니까 억지로 갔는데, 첫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에게 하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고 너는 불결한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우리 법으로 따지면 위법이야. 제가 고넬료였다면요 너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서 전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거룩의 이상이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 같은 정말 불결한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밥을 같이 먹는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밥상 공동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의 사회가 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경계선을 허무시고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12 제자의 면면을 돌아봐도 그렇지요. 12 제자 대부분은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11명은요 그 당시에 남쪽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로부터 다 천뜩이네, 촌놈들이네, 이렇게 심하게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남쪽 유다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사역하면서 제자들과 가장 많은 밥상 공동체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의 면면이 다 그 차별, 남쪽 유대, 북쪽 갈릴리 경계선을 긋고 차별하는 그것을 없애셨습니다. 12 제자의 직업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고기 잡는 어부였죠. 오늘도 제자들이 본업 고기 잡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참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당시의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한 직업 가운데도 돈을 많이 모아서, 오늘날도 선주다 그러면 부자 어부가 되잖아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세베다의 두 아들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나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집이 가정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같은 사람, 레위와 같은 사람은 그 직업이 무엇이죠?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인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직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빈부의 차이를 갖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끊임없이 하심으로써 직업의 차별 그리고 빈부의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12 제자 정치 성향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분명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 가슴에 시카릿이라고 하는 칼을 차고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했던, 무력으로 독립투쟁했던 우리 선조들과 유사하게 로마로부터 무력을 통해서 독립하려고 했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진 그 경계선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제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주로 식사한 대상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결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식사 함께 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왜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밥을 먹고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견고하게 그어놓은 경계를 정해놓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불결한 자들이야, 차별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와 부활 후 제가 말씀드린 먹회를 통해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출신으로, 신분으로, 빈부로, 성별로, 나이로, 인종과 나라로 경계선을 긋고 차별하는 그 모든 것을 없애시고 자신의 식탁 공동체로 누구나 환영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뜨린 그 경계선, 그 차별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 출신이 다르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빈부가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점점 더 그 다름에 따라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지고 있고 차별이 생겨서 식탁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당장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다시 견고하게 그어진 경계선 때문에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극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 열망 가운데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식탁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경계선 긋는 일, 차별을 우리도 모른 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식당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마음 아프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먹는 것도 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무너뜨리신 일입니다.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요, 아무런 경계선도 없고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이 자리에 오시고 4층 식당 자리에 가서, 비록 오늘 컵라면과 김밥입니다. 우리 식당 봉사원들이요, 정말 부활절이라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김밥과 컵라면 주님이 함께 드셔도요, 그 자리에는 모두 웰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평소에 식사하시지 않던 분들, 평소에 다른 목장교회 속하셔서 잘 식사하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용기 내서 찾아가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이죠? 네, 제가 오늘 올라갔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다 조절할 겁니다. 오늘은 주님처럼 모든 불편함이 있어도 경계, 차별 다 내려놓고, 비록 김밥 또 컵라면이지만 양해하시고 모두가 웰컴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식탁의 자리를 함께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동일하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베드로를 교황의 시조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과 같은 성도들 잘 양육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식탁에서 생각하신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정말 교황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정말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모두를 웰컴해 주신 식탁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 식탁 공동체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식탁하게 자리를 함께하는 자리, 차별해서 누구에게만 이 일을 하라 주시지 않은 거죠. 다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집을 통해서 함께 나누온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로 돌보라.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라. 예수님이 그 사명을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집의 저자도 저와 유사하게 103쪽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명령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식탁을 차려 제자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그 당부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받으며 내 양을 먹이라는 돌봄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주님의 돌봄의 명령 순종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듯이 모든 음식을 만들고 서빙해 주셨듯이 내 양을 먹이라는 돌봄의 명령을 주셨고,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돌봄의 사명을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탁의 자리도 그냥 식사의 교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 여러분의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자리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서로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작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4층에서 식사하실 때에 서로들 안부를 물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래서 서로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교회 모일 때마다 5주째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처럼 서로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셔도 좋고, 또 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마시는 자리여도 좋습니다. 그 목장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돌보는 사명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에 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돌봄의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